교회에는 많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등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마지못해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면이 있으면 주여, 저는 이번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이야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에는 그 어떤 의심도 반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과 일평생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달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자를 성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가를 깨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심령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약함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배웠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였던 이사야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둔감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임할 준엄한 심판을 경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전적으로 굴복한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에 순종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나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쉽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영광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사명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보내달라고 즉시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질문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부르심에 대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는 순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이때 박관준 장로님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신문에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의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박관준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국회에 신사참배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문을 뿌리고 총독을 면해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결국 그는 투옥되어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그 부름에 반응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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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부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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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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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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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